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안녕이라고 하는 뜻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인사합니까?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무탈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자,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샬롬입니다. 아시다시피 샬롬이라는 뜻을 아시죠?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무화과 나무 또는 포도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왜냐하면은 선지자들의 예언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말은 평안하다는 얘기죠. 자, 또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게 평안으로 초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 아래 또 무화과나무 아래는 평안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즐겨했어요. 그런데 그 나무 아래서 무슨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물론 평안에 대한 말씀이겠죠. 그들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평안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평안했던 시절이 언제였냐면 바로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때였습니다. 오래전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무한한 그 평안을 누렸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려던 그 평안의 시절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전 영토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그런 평안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솔로몬 시절의 이 평안은 솔로몬이 만든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 다윗을 워낙 사랑하시다 보니까 그 다윗의 가문에 그런 평안을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또 실제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평안을 오래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함으로 그 평안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그 강대국들에게 정복당하고 또 그 속에서 온갖 풍파를 겪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마음 안에는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 시절 때의 그 평안, 그 누렸던 그 하나님의 평안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서 그곳에서 그 시절, 그 솔로몬 때의 그 시절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갈망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자였던 것이죠. 그는 당시 로마 시대, 그 로마 시대 때에 그 로마의 압제, 그리고 또 통치자들의 그 불의,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혼란한 그 시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갈급하면서 무화과나무 아래 바로 기도할 자리로 또 말씀을 묵상할 자리로 찾아갔던, 빨리 정말 하나님의 그 평안이 속히 다시금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찾아갔던 거예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벽에 이 편안함을 내려놓고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말씀의 자리로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랬던 것처럼 이 나다나엘도 바로 그 혼란한 시대에 기도의 자리로, 말씀 묵상의 자리로 찾아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진짜 이 나다나엘이 그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평안을 찾게 되어집니다. 예, 진짜 찾게 되어져요. 그냥 우리 성경 말씀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나다나엘에게 역사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소개하면서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자, 그때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이 자기한테 오는 것을 보고 전에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실되게 하나님의 평안을 갈급했던, 갈망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나다나엘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죠. 정말 이 혼란한 시대에 정말 빨리 그 하나님의 평안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했던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알아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아시지?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지?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을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나다나엘은 놀랐어요. 엄청나게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기 마음을 알아준 그 예수님 앞에 이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샬롬을 가져올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바로 자기는 하나님의 평안을 이제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사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어요? 빌립이 야,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나다나엘은 시큰둥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그 냉소적이었던 사람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도 내 가족 안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런 기적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길 바라지 않으세요? 그잖아요. 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방법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그 답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의 뭘 알아주셨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알아주셨다고 그랬어요.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평안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 그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겉모습을 말해준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이 이스라엘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알아주셨던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자, 여러분, 그래요. 마음을 알아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잘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돼요. 자, 요즘 여러분 집집마다 남편들이 아내한테 시험 당하고 있대요. 테스트 당하고 있대요. 이 아내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보, 내가 우울해서 빵을 사왔어.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우리 남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여보, 내가 우울해서 빵을 사왔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들이 대부분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아니, 언제 사왔어? 내가 못 봤는데? 자, 그리고, 야, 근데 빵 어딨어? 혼자 먹는 건 아니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빵점 남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내가 빵을 왜 사왔다 그랬죠? 우울해서. 여러분, 그 마음 알아달라는 말이죠. 예, 그 마음 알아달라는. 나 지금 우울해. 이 마음 알아달라고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은 그 마음은 보지 않고 그냥 빵 언제 사왔어? 혼자 먹으면 아니지? 라고 하면서 그딴 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알아주지 못하고 그저 너 왜 그렇게 했어? 그 겉모습으로만 자꾸만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마음이 속상한 거죠.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자기 눈에 성에 차지 않는다고 너 그거밖에 왜 못해?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겉을 말씀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터치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때? 마음을 알아줄 때. 여러분, 누군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요, 그 실수를 지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보다 그 마음을 헤아려 줄 때 그 사람은 바로 힘을 얻고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성숙에 대한 말씀을 잠시 언급했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예, 헤아려 준. 예,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만 생각합니다. 예, 사랑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철들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이렇게 힘드셨구나.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어렵게 키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이 아이가 철들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남의 마음을 알아줄 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우리 가족의 마음을 하나하나, 내 남편의 마음을, 내 아내의 마음을, 내 자녀의 마음을, 내 이웃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마음을 터치해 줄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그 안에 화목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겉모습만 평가하려고 해요.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자꾸만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왜? 그러니까 자꾸만 불만만 쌓여 나가게 되어지고 싸움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을 잘 배워서 우리 가정을 정말 가정 안에 화평이라고 하는 진정한 기적을 일으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도 언제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도 평안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편해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육신의 편안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평안이 필요해요. 여러분, 편안과 평안의 차이를 아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평안이에요. 우리는 평안을 찾아야 돼요. 평안을 찾아야 돼요. 평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바로 나다나엘이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평안을 찾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평안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시면 내가 평안해져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정한 평안은 언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때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나의 이 질병 가운데서, 나의 이 아픈 마음 가운데서, 이 아픈 상처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어 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내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어진다고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그때는 언제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소를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 있더라도 평안을 갖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평안입니다. 근데 그 평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내가 지금까지 소원하고 있던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만날 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평안,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의 평안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평안 좋습니다. 평안을 찾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찾았던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너 평안 찾았냐?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리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안을 찾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큰 일, 더 엄청난 일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왜?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예, 더 큰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주님께서 일으키실지, 예, 우리 구역과 기관과 부서와 이 교회 안에 어떤 큰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나간다면, 그것을 구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더 큰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구하며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냥 자그마한 거,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라고 할 정도 그렇게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의심되어지는 그 일까지도 주님은 그 큰 일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한계를 두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라도 주님이라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큰 일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한계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더 큰 것을 바라시고 더 큰 것을 구하시고 더 큰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제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가족은 변화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한계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더 이상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한계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뿐만이 아니라 더 넘어서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이 믿음 갖고 더 크게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이 기도가, 오늘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